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이 147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어느 곳에 묻혔나요?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묘지로 구입한 그 땅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삶, 어떻게 보면 고난도 많았고요,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는데 야곱과 함께 그 땅에 묻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겠고요,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겠고, 고난도 겪지 않아도 되고, 그의 모든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인생이 이제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과거의 삶은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땅에 묻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장례식을 마치고 요셉과 형제들이 모두 애굽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많이 슬펐지만은 그가 애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애굽에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가족도 돌봐야 하고요, 또한 큰 가족을 볼 수 있는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마음과 생각으로 평안하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에 미묘했던 형제들 사이의 그러한 관계, 그러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1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전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중개인이 돼주셨고 아버지가 막아주셨는데 요셉이 아무 일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안갚음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거 애굽에 돌아가자마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장사를 치른 후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지난 17년 동안 애굽에 돌아와 가지고 요셉과 함께 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요셉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을까요? 기억하시죠? 이전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맞이하면서 울면서 그들을 용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용서했던 그 장면과 그 이유,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가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형들이 미워 보이지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요셉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형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형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를 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하고 형들이 무서워하고 형들이 그러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떨고 있으니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게 17년 전이었어요. 17년 전. 그때 요셉의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17년이 지금 지난 이 시간에도 그러한 요셉의 마음이 변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런 요셉의 말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근심하고 불안해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요셉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 요셉은 진심으로 말을 했었는데 왜 이 형들은 믿지 못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요셉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자신들의 마음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요셉도 이럴 것이다 라고서 이 형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 한어 성경에 보면은 이 16절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근데 두려우니까 직접 요셉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전가를 이제 보냅니다. 1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들었는데, 요셉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들었는데 이것을 전한다 하면서 전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가?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을 이 형들이 들었는데, 이거 너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너한테 지금 전한다라고 말을 그렇게 전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진짜로 야곱이 이런 말을 요셉의 형들에게 했었을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이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았겠죠. 만약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요셉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다면은 요셉에게 직접 했겠지요. 요셉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왜 요셉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7년 동안이나 요셉과 함께 했었는데 야곱이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야곱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을 또 합니다. 또 요셉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꾸며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들으라 하면서 그러한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 전가를 받고서 마구 울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감에 교차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17년 전에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17년이 지나서도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서러워서 울었을 것 같고요. 또 형들이 이런 전가를 통해서 전가를 보내면서 사람을 보내면서 또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아파서 요셉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50장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셉의 한 말, 20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요셉이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과 많이 비슷하죠. 어디에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마치 요셉이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을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데 이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시대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요셉의 버전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말하고 로마서 8장 28절은 바울의 버전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가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힘들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바꾸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형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형들이 행한 것을 그냥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형들이 한 것 그거 나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서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형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형님들이 행하신 그러한 것을 다 덮었습니다. 형님들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요셉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우리가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요셉은 그걸 봤죠. 형들이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행했지만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었던 것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는구나. 지금은 악이고 나에게 고난이 되고 눈물이 될 수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 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악을 덮고 이기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용서라는 관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창세기 50장이 장사하는 일이 2번이나 나옵니다. 야곱도 장사가 되고요. 요셉도 관에 넣어져서 입관됐다라는 말로써 창세기 50장이 그렇게 마치게 되는데 우리의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힘든 것도 다 용서라는 그러한 과거란 그런 모든 것들을 관에 넣어 입관하고 장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을 보고 새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50장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고 아팠었고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은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확신을 하면서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힘들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은 또 이론적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또 넓으신 그런 사랑과 은혜와 뜻과 계획을 볼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